고린도전서 10장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시험하는 자들과 또 원망하는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이 이제 민수기 21장 4절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건인데, 잠깐 우리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앞에 스크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그런 그 사건인데, 자신들의 생각과 이 하나님의 뜻이 이제 충돌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온갖 것들이 이제 속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들이 바로 이 순간에 터져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 사건이 원인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길을 가는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인데, 에돔 땅이 한 핏줄인데 에돔 땅에서 거절을 하니까 돌아서 가는 거예요. 우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치고 들어가자. 그냥. 이 길이 지름길인데 우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서로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길이 있는데 서로가 맞질 않는 거예요. 이게 서로 맞질 않으니까 결국 충돌이 일어났고, 거기에서 불평과 원망의 소리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먼저 이게 주를 시험하는 자들이라고 할 때 어떤 것이 주를 시험하는 것인가 하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또 나 중심적인 그런 그 해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뜻이 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어떤 그런 중심적인 해석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그 방식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면 성전 높은 곳에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천사가 와서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지금 이게 왜 시험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그 뜻과는 전혀 맞질 않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드러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그런 방식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백성들 앞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통해서 어떤 자신의 능력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내 욕망이라든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치 이렇게 시험하는 것, 뛰어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욕망을 이루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원망입니다. 원망이랑 이 시험이 사실은 뭐 따로 별개가 아니라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요 한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원망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인들이 범죄하는 겁니다.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원망죄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원망이라는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이 원망을 하게 되면 감사를 뺏기고요. 원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뺏겨요. 이 두 가지를 다 뺏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입술에 자꾸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면 이건 굉장한 적신호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입이 찬양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인데 이 입술에 사사건건 불평과 원망의 목소리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적신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뺏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들을 다 뺏는 징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심적인 그런 그 믿음, 이거는 사실 우리들의 삶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하고 또 불평하게 해요. 뭐든지 나의 판단과 내 생각대로 지구가 돌아가야 돼. 모든 역사들이 나 중심적으로 해석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맞지 않을 때 사실 우리가 조급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돌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의 그 거리와 하나님께서 우회시키는 길과 이게 전혀 맞지 않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터져나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원망이라는 거 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그래요. 자기 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내 계획을 믿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깔려 있어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더디 가도 하나님이 시집 늦게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이면. 장가 늦게 가도 되게 괜히 가라 말라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서 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잠깐 멈춰라. 늦게 가라. 또 쉴 수도 있는 거고 또 직장을 빨리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빨리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더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것을 우리의 시간에 맞춰서 내가 지금 뭐 늦고 내가 뭐 지금 퇴보하고 이렇게 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신뢰가.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 지금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하셔야 돼요. 그래야 원망이라는 것이 사라져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농사꾼은 덥다는 말 하면 안 된다. 덥다는 말.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해. 하루만 더 더우면 풍년이다.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곡식이 자라질 않는데요. 결국 더울수록 풍년이 깃들기 때문에 농사꾼들은 덥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 원망의 말들, 입방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농사꾼 아니냐? 농사꾼이면 더워도 참아라. 너가 참을 때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우리의 삶에도 보면은 뭔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시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참고 견디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그 시간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왜 덥지? 왜 나에게 이러한 시간들이 있는가라고 자꾸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남자들이 흔히 군대 가서 썩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많이 썼던 말인데 군대에 가면 썩는다. 그죠? 근데 썩지 않더라고요. 군대 가서 군생활 잘하면 좋은 거 많이 얻고 옵니다. 남자답게 변해서 와요. 통솔력도 배우고 또 뭐 삶에 또 여러 가지 헤쳐가는, 그죠? 여기서는 엄마가 감기 걸리면은 머리에다가 손 얹어주고 약 타다 주고 그러는데 고참들은 그냥 고춧가루 풀어서 콩나물 꼭 들이키라고 그러고 신경도 안 쓰고 내 팽개쳐 놓고
그럴 때 이제 뭐 어머님의 은혜도 더 아주 그냥 간절해지고 많은 것 배워서 옵니다. 썩는 시간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그 모든 뭐 고통이나 그런 시간들이 결코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답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반드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스스로에게 또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 입방정 떨지 맙시다. 이거 좀 사실은 강력해야 기억에 남아요. 입방정들을 떨지 말아야 돼요. 오늘 내용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방정 떨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고 주를 원망하는 말들을 계속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21장이 처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21장이 처음이 아니라 우리 11장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 화면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가 막히죠? 그들이 부추, 마늘 얘기하던 때가 언제예요? 노예 생활할 때예요. 노예 시절에 먹던 음식을 가지고 지금 자유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누리면서도 그때가 그립다는 거죠.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저 만나밖에 없다. 벌써 11장부터 원망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또 하나 우리 11장 넘어서 이제 12장 보시면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 12장에서도 또 하나님의 종에 대한 원망이 또 터져나와요. 또 하나 14장 2절로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지금 이거는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뒤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거인들이 있다. 우리들은 메뚜기만도 못하다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왔다. 광야에서 다 죽게 생겼다라고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1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계속해서 지금 원망의 목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21장에서 아주 결정적인 또 이런 원망의 목소리들을 또 내뱉은 가운데 하나님이 불뱀을 통해서 이들의 그 어떤 그 생명을 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자유인이죠.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이젠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애굽이라고 하는 이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 노예 그 신분에 취해 있어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보면은 과거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난 뒤에 지금 원망하는 이 시점을 또 아마 또 좋았다고 말할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좋은 시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계속 과거의 시간만 좋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시점에서는 원망했던 자기를 까먹고 있어요. 그들이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시간이 그 430년간의 노예 생활이라고. 근데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처럼 또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한테는 현실은 언제나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난 뒤에나 좋았다라는 말이죠.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원망하기 위한 하나의 합리화예요. 절대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어떤 그 애굽의 이런 그 굴레들을 벗어내는 이 작업들을 사실은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8.15 광복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다가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뻤겠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가 잘 아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신의주 제1교회에 있을 때 성도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일본말을 아싸리 쓰지 맙시다 하더래요. 이 한경직 목사님도 아싸리라는 말이 일본말인지 모르고 또 그 말을 쓴 거예요. 그만큼 이 일본 36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가 하루아침에 안 벗겨지는 거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막 많이 썼잖아요. 뭐 스메끼리, 와리바시, 벤또, 닭광, 뭐 그죠? 흔하게들 당구 용어도 일본말 많고. 근데 요즘 학생들은 가만히 보면 일본말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약간 그래도 때가 많이 이제 좀 베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어떤 그 압제가 36년인데 이스라엘은 430년이에요. 우리나라보다도 10배가 넘는 거예요. 그 노예 기간이. 그러니 그들 뼛속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혈통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워낙 그 생활이 길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의 어떤 그 묻은 때가 쉽게 벗겨지지가 않는 거죠. 이들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과거로부터 사실은 이제 자유해져야 되고 벗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껌껌이 이 애굽의 이야기를 꺼내요. 근데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애굽 땅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를 건져낸 여호와라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게 아니라 애굽의 그 시절을 잊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보면 그 섞여 살던 무리들이 탐욕을 부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동화가 돼가지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라고 말씀을 해요. 결국 원망의 주범은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지금 광야 생활에서 만나는 그저 감사해야 될 거리예요. 지금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 중에 있는 그 생활인데 그때 하나님이 새벽마다 낮마다 이렇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그 가볍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지금 그들이 눈이 가려진 거죠. 지금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장 5절 말씀 민수기 21장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나와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얼마나 배운 망독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 마음이. 새벽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줬던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우리 교회 앞 하단에다가 꽃을 심으셨어요. 새벽마다 이렇게 물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이제 꽃이 어떻게 돼요? 꽃봉오리를 맺고 꽃을 확 피우죠. 그 하찮은 식물도 정성껏 그렇게 매일매일 물을 주고 그렇게 공급해주면 은혜를 갚느라고 꽃을 확 피워. 예? 열매도 좀 맺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물 주듯 만나를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말들은 하찮아하는 거죠. 저 꽃들이 김정숙 권사님이 보고 하찮은 물 맨날 주냐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음식을 이 밥상에서 차려놨을 때도 자녀들이 이 하찮은 음식 하고서 먹으면 진짜 밥상을 다 엎어버리고 싶죠. 하나님도 밥상을 엎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하찮은 음식이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없는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매일매일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귀하게 못 여기잖아요. 그게 정말 귀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것들을 사실은 떠나고 나면 그게 귀했다는 걸 알아요. 금쪽 같은 것들이었구나. 저는
이 아이들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해요. 그득하잖아, 집이. 그죠? 누울 데가 없어, 누울 데가. 그득해요. 근데 자녀들이 자는 모습이 이쁠까요? 아니에요. 막 험상궂게 자요, 막. 남자아이들 같이 막 잔다고. 그런데 너무 이뻐. 애기들이 자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내는 깨어 있어야지. 근데 자녀들이 자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이쁘죠. 행복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불 깔아줄 때 이불 속으로 막 뛰어 들어올 때가 제일 이쁘고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뭐 별게 아니고 그 작은 데서도 우리가 사실은 행복을 느낍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고 느끼고 보고 하는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떤 금쪽 같은 걸 지금 받아도 그 사람은 그게 금방 또 하찮은 게 돼요. 지금 금쪽이 없어서 하찮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자체가 언제나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금쪽 같은 것들을 줘도 언제나 그것을 하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들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애굽에서의 어떤 그 눌려 있었던 분노와 그런 원망과 그런 절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표출되는 것이다라고도 말을 해요. 몇 년 전에 미국 보스턴에서 큰 화재가 있었는데 이 화재 속에서 수많은 남자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불에 타 죽은 그 남편들을 잃은 아내들을 이렇게 보니까 유형이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첫 번째 유형이 뭐냐면 그 연구한 그 심리학자에 의하면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3, 4개월 동안 굉장히 아파하다가 서서히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 두 번째 유형은 1년 이상을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는데요. 1년 이상을. 근데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2, 3년이 지나도 이 충격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뭐 정신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정신병에 걸리는 케이스예요. 똑같이 남편을 잃었는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더래요. 근데 우리에게 큰 상처가 있을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유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한 3, 4개월 앓다가 회복되는 경우, 1년 이상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정신병으로 또 정신장애로다가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심리학자는 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 조사를 했는데 바로 아내들의 가슴 속에 과거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것과 직접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 전에 어떤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유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니까 과거에 그 원한과 그 상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일들을 맞이했을 때 그 상처가 그 원망이 너무 커서 결과적으로 그런 사건들을 받아들이고 또 소화하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러한 어떤 그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런 사건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속에서 물이 없거나 또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만나가 먹기 싫어지고 뭔가 이렇게 탐욕이 생겨나고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면 그 속에 있었던 그 상처는 사실 우리가 막 잊어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걸 지워버리려고. 근데 잊을 수는 있는데 없어지지는 않는다 그러죠. 숨어 있는 거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어 있고 그 없어지지 않는 그 상처들이 그 사건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그 소리들로 터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솟구쳐 나오는 그런 그 원망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일들에 대한 반응도 사람들마다 다르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이들이 왜 이렇게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이 시간들이 많을까? 바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 그들로부터 당했던 상처와 아픔과 그런 원망의 어떤 그런 그 DNA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몸속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길에서 만났을 때 그것이 속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 말하는 우리 과거의 쓴뿌리라고 하는 건데, 이걸 뽑아내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는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이걸 정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완전히 소멸시켜야만이 우리가 이 원망과 또 불평의 이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이 감옥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언제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불뱀 사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마다 살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놋뱀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기를 인자가 바로 들려야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한 상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뭐냐면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요. 그래서 놋뱀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그 말씀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외쳐요. 마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바로 말씀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해요. 바로 이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도록 말씀을 하듯이 우리 인생들은 바로 이 놋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용서받아야 돼요. 먼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기 용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인식, 그리고 내가 불뱀에 물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먼저 구원을 받는 출발점이에요. 이게 먼저 시작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타인을 용서함이 또 원망의 상처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용서받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용서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 내 삶의 원망과 또 불평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씻겨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절염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손을 거의 쓸 수 없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설교 중에 원망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한다, 이런 설교를 듣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래전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 분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또 씻어주시고 또 정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이분이 환상 가운데에 예수님의 손이 자기의 가슴에 오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의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을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갑자기 손이 이상해지면서 자기가 그동안에 앓고 있었던 관절염을 치유받기도 했어요. 관절염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원망과 그런 아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에 마치 하나님의 어떤 응답으로서의 표적으로서 그의 손이 펴지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그 육체적이건 정신적이건 이런 어떤 아픔들이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용서와 더불어서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적은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적은 의외의 장소에서 터져나올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병나음과 용서가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킵니다. 회복은 우리의 관계의 회복도 있지만 우리의 육체의 회복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고 원망이에요. 원망. 시도 때도 없이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었던 그 삶이 결과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의 멸망을 불러왔던 거예요. 성도의 입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보기가 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게 본보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14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는 바울이 벌써 2000년 전 사람인데 우리는 3400년 전 이야기예요. 거의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본보기로서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망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쓴뿌리예요. 반드시 이거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여러분들 이 원망의 말들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없도록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또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고 또 살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참으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은혜들을 기억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섞여 살며 세상 사람들의 탐욕과 더불어 우리가 또한 함께하며 그들의 그 장단에 또 우리가 아버지 함께 춤을 추고 함께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그들과 함께 불평하는 일들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본보기로 삼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를 또 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또 돌보아 주심을 또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